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성경을 알면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증거해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신 우리 재경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그 정도. 네. 네, 그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아서. 네. 잘안 좋아졌는데. 네.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이거 써야 되죠? 네, 그래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승리마을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은 성경을 알면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나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맨 첫째 시간에 학기수련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온전케라는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온전케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통해서 일을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마치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요한 것은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씀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도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에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큰 장애물이 없으리니 큰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성경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마지막 때 억지 춘향으로 가져온다든가, 응? 그냥 교회에다 말씀을 슉 던져놓고 주일날이면 와서 내 성경 어딨지? 찾아보고, 응? 그러면서 응? 어느 집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응?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손주한테 얘 구역 예배 드리니 할머니가 늘 보던 성경 가져와라 그랬더니 손자가 가서 성경을 찾아오는데 할머니가 늘 보던 성경이 어디서 교회에 있지? 그러니까 집에는 성경을 안 가져가요. 교회에서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죠. 필요한 대상이지. 필요할 때만 보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할 만한 동기부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끌리는데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이 중요한 성경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억지로 성경을 대하고 마지못해 피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렵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성경을 알면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저도 이제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유아 세례 받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학교 선생으로 계셨는데 너무 음료수를 좋아해가지고 음료수 좋게 말하면 음료수고 나쁘게 말하면 술이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응? 식사 때만 되면 음료수 없냐? 그러면 이제 갖고 오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 그 음료수에다가 야구르트를 타요. 조금이라도 좀 건강을 했죠. 야구르트를 타면 그 야구르트를 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했지. 자, 그래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대를 위해서 쭉 해왔는데요.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쉽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요. 뭐 물어보면은 믿기만 해 그냥 자꾸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따지기는 복잡하게 그러면서 윽박지르기만 하지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봤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어제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시더라.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더라. 너무 멋있다.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야, 영광은 좋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뿐 아니라 그렇죠? 이뿐 아니라부터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돼. 뭐죠?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고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중에서 인내해요. 인내하고 뭐예요? 연단을 받아.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가져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누굴 주시냐면 성령을 안에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 환란이 일어나는데 사랑을 확증해.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확증. 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에게 얘야 어렵지? 환란 없게 해줄게. 응? 돈 때문에 그러냐? 자녀 때문에 그러냐? 관계 때문에 그러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냐? 내가 환란 없애줄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이루셔요. 뭘 이루시냐면 환란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환난 속에서. 그리고는 인단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신중하고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진중한 모습의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사람이 사는 기준 자체가 물질이나 무슨 행복, 자기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런 루트를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그렇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창조의 언약. 둘째, 보존의 언약. 그렇죠? 셋째, 기업의 언약. 넷째, 법의 언약. 다섯째, 목자의 언약. 그렇게 되죠? 여섯 번째, 새 언약.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약. 요거는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쭉 풀어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창조의 언약, 보존의 언약, 요 기업의 언약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에 나와요.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에 요 세 가지 언약이 나오고 요 법의 언약은 레위기에 나오고 목자의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데 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는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언약 주시고는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뭘 주시냐면 지난번에 말씀했던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가지고 방주를 전해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두 번째는 뭘 주죠?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 말씀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지금 몇 장?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때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으신 분은 안 읽으셔도 돼. 전혀 강제성이 없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런 것까지 강조하면 힘들어져.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의란 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데 그러면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에 계속 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러면 의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데 여기다 의라는 딱지를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냐, 뭐 여기다 의롭다 하는 걸 붙이고 다니냐,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해요. 그리고는 연단을 받네. 또 별의별 연단을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소망 가지고 성령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코스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이게 힘듭니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얼른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환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만나게 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오더니만 이 집사 징징 짜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 어? 다 우리 겪었던 거야. 내가 한번 당한 일 한번 얘기해 줄까? 그래가지고 이 집사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저녁에 권사님이 인생의 레파토리를 풀어주니까 자기 문제는 세 발의 피해예요. 문제도 아니야. 권사님 문제도. 그거 다 겪으면서 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그런 거 갖고 울고 있지 말어.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의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언약 때문이에요. 그렇죠? 언약 지키려고. 또 믿음 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기시고 이끄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롭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5억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이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숙제예요.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아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죠? 선택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남은 자. 레남트라고 해서 남은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남은 자하고 의롭다 여김 받은 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성경을 지금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쓸게요, 또. 자, 구약 성경을 쓰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아는 거죠? 민수기, 신명기. 제가 어디 틀리나 보세요. 예? 틀리면 얘기하세요. 신명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썼지?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렇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렇죠? 상하를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 왕상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상하,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쫙 긋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여기까지 싹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욥기서가 있어요. 창세기 시대 때 욥기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지서가 쭉 나와요. 여기까지.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 자, 이사야, 에레미야.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렇죠? 그 다음에 학겔,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 이 선지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밑으로 이제 또 성경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면,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살전, 데살로니가 살전은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딤전,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뭐죠? 그렇죠. 확실히 우리 이정희 목사님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나오죠? 유다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서 뭐가 있어요? 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온다. 요한계시록. 자, 이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66권. 66권인데 우리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어렵지 않다, 쉽다 이 생각을 하시고 성경은요 3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주제. 3가지 주제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역사라는 주제, 역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체험이에요.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가. 사람이 만났죠. 만난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체험사라 이렇게 배워요. 체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 예언, 체험, 예언, 역사, 체험, 예언. 이게 3가지 주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요. 그러면 보세요. 요 역사서인데 구약의 역사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냐? 구약의 역사서는요. 자, 제가 이걸 여기 쓸게요. 여기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신약.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냐면요. 17권이에요. 17권. 신약의 역사서는요. 5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쓸 때 역사서를 먼저 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를 썼어요. 이 역사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신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역사순으로,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작년은 1921년이었죠. 올해 22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연대대로 올라가죠. 연대 쭉 1918년, 19년, 20년 이렇게 연대순으로 쭉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여기까지 쭉 역사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체험서가 나와요. 체험서는 뭐냐? 구약은 5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있었죠? 이게 체험서예요. 욥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이 시편에는 모세, 여러 분들이 있죠. 다윗, 그 다음에 찬양 지도했던 아삽,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록한 게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죠? 요건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 쫙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체험서입니다. 체험서 5권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이냐? 신약은요 21권이야. 여기 로마서부터 요 유다서까지 21권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체험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신약 때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을 받아가지고 사도들 막 이런 분들이 막 성경을 막 기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기록이 돼 있어요. 21권.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몇 권이냐면 17권이에요. 17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기록했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네. 정확해요. 틀리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약은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요. 요한계시록. 한 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역사서 17 더하기 5 하면 얼마죠, 장로님? 22죠? 22. 우리 장로님 수학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저 만드신 거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체험서는 26권이에요. 그렇죠? 신구약 합치면. 그 다음에 예언서는 18권이에요.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22권의 이 역사서를 이게 몸에 뼈대입니다. 안에 뼈예요. 우리 몸에 뼈 있잖아요. 뼈를 26권의 체험서. 그렇죠? 체험서가 근육하고 살이에요. 살. 그 다음에 18권 예언서. 안에 흐르는 핏줄이에요. 핏줄.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피면요. 성경을 딱 피잖아요. 역사서가 쫙 나와요. 맨 처음에.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쫙 나오죠? 근데 에스더가 딱 끝나면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나와요? 욥기서가 탁 나오네. 그렇죠? 여기서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쫙 나와. 그 다음에 요게 아가서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나와요? 선지서가 이사야서부터 쫙 튀어나와요.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요. 성경이. 이제 아셨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성경을 읽는 분인데 성경을 이렇게 찾다가 저 에스더까지 읽었어요. 읽었는데 갑자기 욥기가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틀린 거야. 이상하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창세기 때 썼으니까. 그리고 문체도 틀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요 에스더가 끝나고 요 욥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요 에스더 다음에 이 욥기가 기록이 된 겁니까?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니까 아유 집사님 그만 따져먹고 좀 새벽내매라 나와요. 응? 가만히 계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따져먹기는. 그리고 윽박질렀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묵박지르잖아요. 지금은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 안 나와요. 교회 가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가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체험서가 딱.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역사서 나오고 체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쫙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 승리마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66권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되겠죠? 다 외우시면 진짜 좋아요.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왜 욥기서가 여기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실 욥기서는요 창세기 때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데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순서는 에스더 뒤에다 놨다. 왜 그러냐면 역사서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체험서를 놓고 예언서를 놔야 되겠다고 편집을 한 겁니다. 누가 편집을 했느냐? 구약성경 언제 편집했다고 그랬죠? 알려드렸죠? 또 구약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AD? 그렇죠. 90년도. 그렇죠? 북아프리카,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통 유대인들,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요걸 구약성경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모아가지고 요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딱. 그 다음에 신약은 AD 397년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카르타고라는 항구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또 편집을 딱 했어요. 편집을.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서는 17권, 또 5권,
그래,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거 역사서, 요 구약 딱 더하면 몇 권이에요? 39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딱 더하면 몇 권이에요? 27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딱 더하면 뭐예요? 66권이 딱 나오는 거예요. 66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 5, 17, 5, 21, 1 역사 체험 예언 딱 계속 세 가지 주제로 해서 딱 되어 있다는 사실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는 게 제일 좋은가? 어디서부터 읽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요. 역사서부터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을. 역사서부터.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사서 다 끝났으면 어디요? 체험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체험서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언서를 딱 읽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욥기서를 창세기 밑에 기록하고 사무엘 상하 밑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서부터 해서 요 에스더까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구약 선지서를 여기다 쭉 놨어요. 그럼 왜 요 밑에다 배쳐놨냐면 바로 요 시대에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시대 밑에다가 저가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는요, 이 앞에는 절대 없어요. 이 뒤에 있지.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요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창조의 언약, 보존의 언약, 기업의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법의 언약.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목자의 언약은 여기 사무엘 하에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쭉 하셨어요. 그렇죠? 모세오경에서 약속을 쭉 하시고는 하나님이 땅도 줘요. 여호수아 때 보면 땅을 주셨죠. 여호수아가 가서 땅 차지하러 들어가죠. 지파별로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땅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줘놓고는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가지고 사사기 때 보니까 죄를 짓고 사사들이 나타나고 룻기 때 보니까 남편 아들 다 죽고 막 진퇴양난 다 겪으잖아요. 그렇죠? 여기 겪으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약속을 못 지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막 방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 솔로몬도 말이죠. 맨 처음엔 지혜의 왕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년되니까 후궁을 몇천 명씩 데려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그걸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인간은 언약을 체결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지키. 그러니까 언약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요. 너희들 돌아와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라는 신호를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하 때부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막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막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예언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죠. 그렇죠? 요게 지금 무슨 별로 되어 있냐면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자, 역사서는 기록된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 체험서는요. 기록된 연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편집된 게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으로.
그래서 보면요. 욥기가 기록된 다음에 시편이 그 다음에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순서로 보면 뭐가 기록됐냐면 아가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아가서. 그 다음에 잠전이에요. 아가서가 먼저 기록되고 잠언서가 먼저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 전도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때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다 헛되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요거를 편집할 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있다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바꿔놨느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욥기에서는요,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너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다 임마,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묻는데 이유를 못 찾아요. 근데 욥이 막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낳아서 우리 어머니가 나 같은 사람을 낳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막 슬퍼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욥아, 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에게 너 저 호숫가에 있는 그 악어의 힘을 아느냐? 들판에 달리는 타조의 허벅지의 그 힘을 아느냐? 말의 힘을 네가 아느냐? 너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물으시면서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기 위한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기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역경이 온다는 걸 설명하시고는 요 시편에 가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찬양을 해요.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고백하고 막 나옵니다. 그러는데 요 잠언서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그렇죠? 삶의 지혜가 나옵니다. 삶의 지혜가 나오는데 요 전도서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가 나와요. 그렇죠? 요 지혜서에 가보면요,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부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헛되다가 나와요. 그런데 요 아가서에서는 뭘 설명했냐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인생은 고난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찬양도 하지만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헛되지 않게 사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 체험서 5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라는 거지. 사랑.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언약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언약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막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이 선지서를 보면요, 이 선지서도 뭐냐면 이게 연대순으로 이사야서가 맨 처음에 기록되고 그다음에 레위서가 기록되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냐면요, 여기 오바댜예요. 오바댜. 요 기록된 대로 한번 써볼게요. 오, 열, 년, 암, 호, 미, 사, 예, 습, 오별년, 아모, 미사, 나스베야, 나스베. 아모, 미사, 나, 습, 예, 합, 그 다음에 에, 단, 겔, 그 다음에 학스말. 요 학스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오바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요엘이 그 다음에 기록됐고,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런 순으로 기록됐어요. 연대 순으로 기록됐어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기록된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연대별 성경이 있어요. 연대별 성경을 사다가 읽어요. 기록된 연대순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더라고. 어떤 거는 누군지 알아봤더니 승리마을 교회에 있더라.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 같아. 이거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 책을 사가지고 연대별로. 그런데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바댜를 맨 처음에 선지자를 맨 처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느냐?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놨느냐? 이사야서를 엿보세요. 이사야서가 여기 중간에 있는데 맨 앞에다 기록해 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딱 나왔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예가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예스기엘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놨어요. 다니엘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배열을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못 지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결국 이사야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언약을 못 지키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요. 새로운 언약.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걸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그렇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새 언약.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에서 33절까지. 자,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안 찾아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날씨도 더운데. 자,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대동서이예요. 죄짓지 말고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딱 심어요. 내가 이제 남편이 되는 언약을 맺었어도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지키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장로님 말씀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진상 드러났지? 알았다. 새 언약 맺자 그러면. 그 내용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딱 명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새 언약 맺는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는 뭐냐면요.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자, 에레미야 애가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참 우리 승리마을교회 성도들 때문에 공부 많이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준비시키는. 예레미야 애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이러한 메시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강구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났어요. 그 내용이 어딨냐면요. 예레미야 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눈물의 서지잖아요. 거기 3장 19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초와 재난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메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메시아 약속했죠. 새 언약 체결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사모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나와요. 그럼 에스겔서는 왜 여기 있던 걸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에스겔서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언약을 해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실패를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죠? 누가 오셔야 되지, 사장님? 누가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 되죠. 그렇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말을 강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 26절 27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말라 삐뚤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 그때 하시는 말씀이면서 내가 이제 내 영을 보내서 너희 속에 집어넣겠대요.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 지지 않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대요. 하나님. 대단히. 자, 그럼 한번 더 보세요. 37장. 37장. 에스겔 37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영을 너에게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요.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너에게 영생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그랬죠. 우리 안에는 지금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가 같이 공존을 해요. 영의 욕구를 이긴 분들이, 영의 욕구를 이룬 분들이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졸음이 오면서도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영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영의 욕구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을. 육신 덩어리 가지고는 절대 언약을 못 지켜요. 영이 있어야 지키지. 그래서 그 이제 영이 온다는 말씀을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뭐냐?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왜 앞에다 놨냐면요. 다니엘서는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는 강조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자, 25절에 28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지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계속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호세아서부터 요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 내용인데 한 가지 주제로 쫙 나가요. 요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요 호세아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이 호세아서부터 쭉 설명을 해요. 남은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 열왕기 하 역대상하 여기 보면은 열왕기 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딱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들이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1차, 2차, 3차로 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 98년 걸려요. 98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기록된 역사서가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포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더 사건 잘 알죠? 모르드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때 이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집니다. 성전을 짓는데 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약 200만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봐요. 200만 포로로. 그런데 몇 퍼센트가 돌아왔느냐? 10%도 안 돌아왔어요. 약 20만도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 180만은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요 20%만 돌아왔는데 이 20% 돌아올 때 1차에 끌려가고 2차에 끌려가고 3차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198년, 10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대. 너 돌아가자. 돌아가서 뭐 하는데? 그 성전도 짓고 그러자. 거기 스룹바벨인가? 그분 가셨고 또 느헤미야도 가고 뭐 이래서 간대. 저기 보니까 저 집도 가고 여 집도 가는데 너 갈 거냐? 나 생각 좀 해보고. 응? 우리 지금 여기서 못 가. 거기 간다고 뭐 있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70년이 지났는데 야 거기 땅이 있냐? 뭐가 있냐? 나 못 가. 안 가. 나 여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아마 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이 핑계 저 핑계래요. 그런데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 가자 이거야. 가서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따라가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언제 몇 시에 모일 테니까 어디를 모이세요. 그러니까 나가. 보따리 싸.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쳐요. 그 돌아온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감동이 된 사람. 이 남은 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호세아서부터 계속 쭉 나와요. 남은 자. 지금 시간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시간 몇 시 끝내야 되죠? 네, 그래? 네, 괜찮아요. 이 남은 자. 중요한 건 나는 과연 남은 자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남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남은 자가요, 성경에 나오는데, 자,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남은 자 보면은, 자, 한번 아모스 있죠,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있잖아요.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서 15절.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이 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추수구수와 뒤를 이어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에돔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남부에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변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아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저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런데 아니라 이거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세요. 자, 어디 보냐면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그 옆에 오베다 있죠? 오베다 1장 12절에서 14절. 자, 12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의 고난에 남은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먹을 것이 쓰러지고 막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호해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기지 아니한대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 보시냐면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요나 다음에 미가.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 자, 7절에서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직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수풀 속에 있는 짐승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짓밟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영적 군사로. 그게 남은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냐면 하박국이 나와. 하박국. 어디에 하박국 있죠? 하박국 2장 8절. 하박국 2장 8절. 자,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서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하박국에 보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거든요. 이 아수르 민족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도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 남은 자들을 내가 세워가지고 너희를 보복하게 할 것이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스바냐가 나와요. 스바냐. 스바냐 2장 9절에서 11절. 스바냐 2장 9절에서 11절. 자,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족속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다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남은 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적들을 물리치고 섬멸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남은 자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또 보냐면요. 학개서 한번 보세요. 학개서. 그 다음에 학개서 나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1장 12절에서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아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24일이었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데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과 남은 자들이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전을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성전을 지을 때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8장 6절에서 17절까지거든요. 자, 스가랴 8장 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에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제순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너의 손이 경고할지어다. 이 날에 전에도 사람도 삭을 삭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게 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남은 백성을 세우셔가지고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는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심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남은 백성을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몰려다니고 그랬지만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요. 누구만 같이 나느냐?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남은 자가 결국 어디에 신약 성경에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천년 왕국과 연결돼요. 천년 왕국.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 남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깔때기 같아요. 깔때기. 하나님의 구원은요, 깔때기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떻게 일로 들어 점점 좁아져. 좁아져가지고 결국 누구만?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환경을 이겨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누가 계시냐면 말씀과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이 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그들은 계속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난 남은 자 될래요. 우리 집에 3대째 기독교 나 남은 자 될래요.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요. 만드셔요. 그게 중요해요. 뭐 학벌, 가문 이겨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요 남은 자하고 아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 뭐 한다고? 인내와 연단, 소망.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펼쳐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남은 자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지금 웬만해서 지금 접어줘야 되는데 되질 않아요. 유럽에서 1432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시작됐어요. 스페인에서. 몇 년 갔는지 아십니까? 100년 갔어요. 100년. 100년 동안 흑사병이 갔어요. 7년 후에 날 것 같아서 7년 동안 갔다가 좀 좋아져요. 또 재발하네. 또 재발해. 그래가지고 시체가요. 갖다 버리는 거야 그냥. 에이 갖다 버려. 사람 시체를.
그러면 늑대들, 고양이들이 와서 먹고 썩은 냄새가 나면 거기다 기름 불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태우고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구를 쳐다보냐 하면 성직자들 있잖아요. 카톨릭 성직자들. 주일날이면 그 성직자들이 예배 드린다고 간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하나님을 성인내며 사람이 이게 죽어가는데 답을 좀 다오, 답을. 그러고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를 쳐다보는데 카톨릭 신부들이 아무런 답을 못 줘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필두가 됐어요. 필두가. 오늘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힘들죠? 하나님이 이 걸통에 뭘 하시냐면 진짜 배기 성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만, 5만, 뭐 옛날에 뭐 20개 얼마 보입니까? 우리 10만이야? 20만이야? 우리 교회는요, 인천에서 와 5만 정도.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거 별 소용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 큰, 저도 교회 큰 교회를 접었지만은, 저 서산에서 큰 교회 있죠? 앞으로 텅텅 빕니다. 이제 은행에 빚진 거 못 갚아요. 텅텅 펴요. 보세요. 왜냐하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만 진짜 딱 붙들고 나가요. 그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은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요. 교회 못 나온다?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집 교회가 그냥 기도하자. 이건 자동으로 누구한테 강요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시켜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그걸. 못 막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란이 올수록 더 바짝 붙들어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나가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아픈 아픔이 있었으며 눈물이 있었으며 아침에 눈을 뜨기에 힘들 정도로 고난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정 남은 자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의 삶과 내 기도와 우리 후손들과 교우들과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 눈에 띕니다.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마을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임받도록 우리 이정희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